교환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 27절 말씀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그 세 가지를 오늘 4번에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진실했습니다. 그의 왕의 시작은 너무너무 진실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삶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 결말은 회개하고 돌이켰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진실했던 그가 가면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틀어진 이 사건, 이걸 우리는 보통 변질,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변질하고 타락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이겁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죠? 말, 그리고 은금, 그리고 여자, 1000명의 군인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돌이켜보면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부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의 모습입니다. 부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부강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또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에 참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절, 2절 말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 6장 1절에 그때에, 이 그때에는 어떨 때예요? 그때는 어떠한 때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 보면 5장에 어떠한 일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이후에 사도들이 엄청난 많은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능욕을 받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일례로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단어입니다. 부흥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하냐? 6장 1절에 그때
지혜자가 더 많아졌는데 부흥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작은 교회들은 성도가 많이 부흥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부흥되면 사람이 많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흥이 돼서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문제 해결이 절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예를 들면 부흥이라는 이 주제에 들어가면요, 이제 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신앙이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위한 수많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 부흥을 위한 행동들, 이게 부흥을 이뤄갈 때는요, 이게 굉장히 신앙의 한 단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굉장히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부흥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부흥하면 그 열매가 되게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되게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열매는 다 좋아야 돼요. 그런데 부흥의 열매가 뭐였어요? 서로 싸우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원망하는 열매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왜 솔로몬이 말과 은금 1000명의 후궁들을 그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마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질을 했을까? 타락했을까? 격기로 나갔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열매가 열렸을까? 원망이란 열매가 열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제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잘못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좋은 열매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뭐 하루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막 들어지고 통변이 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보여지고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은혜가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겠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하세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안 나타나죠. 이렇게 정지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그분에게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안 나타나죠? 기준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니 되던데? 왜 안 되죠? 내가 기준이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러지. 열심히 예배 안 되니까 그러지. 성경책 안 보니까 그러지. 전도하니까 그러지. 기준이 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그 순간, 내가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적대시한 겁니다.
야, 네가 진짜 7시간 기도하니까 그게 나타났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떤 강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 생각에 야 저거 너무 좋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얻을 때까지 몇 시간쯤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얻어지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그게 뭐가 돼요? 정죄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아 기도하니까 되던데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된다면 은혜인데 부흥인데 하나님 역사인데 뭐가 되면 교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교만의 열매. 목회자들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죠. 기도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해보세요. 하루 7시간 기도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계속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7시간 기도해보세요. 아멘.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받아들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원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사도들이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 가르쳤을까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제 이걸 이 부분이 3절이 뭔데요? 제가 이 말씀 이 성경 6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어휘를 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 들으면 굉장히 어휘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 사역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4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4절이. 그러면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3절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답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답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신도들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평신도 일은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신도만 하는 게 축복을 받을 길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3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2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 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 젖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5절
상반 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냐? 교회에 직분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왜 세웠나? 교회의 직분자를 왜 세웠나? 왜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직분자는 언제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돼요. 언제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그렇죠. 접대할 때요. 접대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우리는 뒤집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 지금의 시대에 평신도들이 사역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흐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사역자보다 기도를 더 많이 올리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신도는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사역자는 사역자에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말합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 일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일들이 흘러가지 못해버립니다. 이게 목회자의 잘못. 또 하나, 성도들이 접대하는 일보다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하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 기도한 만큼 접대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한 만큼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남편을 향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내를 향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지체를 향해서 기도 안 해서 그래. 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아용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기도의 끝은 하나님 이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도들, 평신도들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그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잘 잊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럽니다. 그거 잘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너 뭐 하려고 성령 충만을 구하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뭐가 되어지고의 기준을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문합니다. 야 그거 아닌데? 야 사도행전 6장 봐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닌데 어디 가면 기도인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맥을 잘 읽어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구절 하나만 딱 가지고 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문맥을 보면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나이가 됐으니까 청나의 말씀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뭐였냐? 교회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을 역사해 가십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 점점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이 말을 또 해야 할까 말할까 고민입니다. 또 저게 정리가 될까봐. 저는 이중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들 목회하면서 돈 벌어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뭘 말씀드리냐면 어느 목사님이 직장을 다니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로 선서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맹세할 때 절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하지 않겠습니다. 선서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일할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다면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목사수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저 안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다 일상을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면 사모님도 일하죠. 아니 목사가 일하지 않는데 사모가 일하면 되냐고. 그 말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가장 일하는 거 맞지.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이 그런 시간을 뺏기면서 뭐 하는 시간이 줄어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졌어요. 그럼 목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의 100% 다 말합니다. 삶 속에서 다 기도하죠? 라고요. 삶 속에서 다 기도하죠?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도와줘요? 기도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틀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평신도들이요. 평신도들이 해야 될 기도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교회 목사처럼 주여 기도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 역사 났습니다. 되게 모순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런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건 이거 그럼 대충도 되겠네 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가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 목회자가 하루에 10분 기도하면 성도는 10분 넘으면 안 돼요. 10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이냐?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에게는 은혜가 안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사가 10분 이상을 기도할 수 있도록 접대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목사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의 텀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백날 설교를 들어도 그렇구나 끝나버립니다. 감동이 안 와요. 변화가 없어요. 설교 하루에 10편씩 들어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저분은 저렇게 말하구나. 이 목사는 이렇게 말하구나. 듣는 것만 엄청나게 머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빠지냐? 그 설교가 그에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왜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이 공부하지 않고 많이 배우다는 목사님들 막 엄청난 일이 왜 그렇습니까? 뭐 그들은요, 그분들은 성도들보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지식이 짧고 배움이 없어도 더 많이 기도함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막 발달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막 커지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무릎 꿇기보다는 목회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변질입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서 가방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그리고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야, 저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성도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친히 일하면서 저렇게 사시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면 아무런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되게 무서운 메시지면서 되게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섞여 있는 거죠. 사역자는 4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직분자들은 3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교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교회는 변질됐어요. 왜 목회자들, 왜 성도들이 접대를 못하느냐? 왜 목회자들이 돈을 벌러 가느냐? 뭐 때문에요?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말합니다. 그런데 능력 받을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 역사의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받아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떠들어도 문제는 무슨 문제냐? 그 목사가 사절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있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발전하고 있으니 말씀 사이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기도의 사이에 나오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직분자는 이미 믿음과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게 되시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미 직분을 주실 때, 직분자를 뽑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시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피부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 어떤 문제요? 믿음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5절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표현되어야 돼요. 기뻐하여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거와
네가 느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이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어.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시켰더라라고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왜요? 지금 수많은 거의 99% 이상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 저 직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 얼마나 잘못된 기도라는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 이미 내가 네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직분을 줬을 때는, 직분을 주려고 너를 뽑았을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와 교회 사람들이 투표해서 추천해서 추대해서 너를 장로, 권사, 집사로 추대했지만 나는 이미 너에게 뭘 줬어요?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오늘 휘업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없다고 말하거든요. 죄입니다. 죄. 교만입니다. 누구 기준이요? 내 기준이요.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 나는 성령 충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가, 김전사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 아유, 목사님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무지하니까요. 무지하니까요. 그랬더니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되니까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있는 집사들은 접대한 일을 함께 감당하니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지금 7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턴가 어떠한 계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변질이 됐어요. 아직 타락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변질이 됐어요. 그게 뭐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이말 사건으로 착각 변질되어 버렸어요. 임해져 있는데 임해야 돼야 될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가졌어요.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제 이거는 가장 이제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입니다. 왜요? 성경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더 충만한 역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제 간증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그 신길동의 기도실을 찾아가냐세요? 그 맛이 있으니까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어떤 맛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죠. 제가 율법은 요구합니다. 어떤 요구요? 아니 지금 나는 기도의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기도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그 말이 나를 억압합니다. 그 말이 나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요구입니다. 더해. 아니 목사님 7시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나 7시간 기도 못하겠는데 꼭 해보세요 하면 된다니까. 이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똑같이 요구합니다. 은혜는 누구한테 요구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야, 근데
너 7시간 기도해서 그 경험했지. 어떠니? 너무 좋은데요? 그럼 함께 해볼까? 누군가 나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요구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스스로 응답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돼? 이거는 여러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돼? 그래도 돼요. 오늘 제가 저희 집에 나오는데요. 태평중학교들이 앞에 담배 피우죠. 그래서 이 자식들아, 어린 놈들이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죄송합니다 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죄송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했더니 몰라요? 야, 죄송한 말이 없어요. 모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악수하고 야, 일로 와봐. 죄송합니다는 말이야. 당신의 말에 내가 깨닫고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하다는 말이야. 설명 못 하다녀. 그래서 알았다 했어요. 개인이 있다가는 이 뭐 하나 던지고 뜨마도 그때 또 덤빌 것 같아서 야 그래 피지 마. 어렸을 때 피면 안 좋아. 라고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우리 지한이가 있다든가 기용이가 있다든가 그래도 어땠어요? 이 자식이 말라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누가 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그건 내 요구니까. 내가 요구한 겁니다. 야, 내가 피해보니까 안 좋더라. 당신이 안 좋지만 나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예를 들면, 장모님, 장모님 10시간씩 기도하셔야죠. 10시간 넘어가면 3시간씩 기도하셔야죠. 장모님이, 목사님, 제가요,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 저는, 그래 하셔야죠.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율법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장모님? 그럼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뭐를 위해서요? 장모님 3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과. 하나님, 동영 목사님 집을 입술 열어서 귀야 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권사님 제발 좀 입술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교육 떠날 걸요. 누가 되겠네. 그럼 떠날 겁니다. 이제 요구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이제 바뀌어 변질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요구를 한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부르셔야 됩니까? 이렇게요. 그게 누구요? 내 기준이죠. 목사인 내 기준이죠. 제가 오늘 요 며칠 동안 계속 낮에 계속 목장이 터지라고 해서 한 40분 가냐 기도해요. 오늘도 막 12시 20분부터 1시 10분이 막 계속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고 밖에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밑에 할머니가 목사님 교회에 무슨 일 있어요? 왜요? 며칠 동안 계속 막 큰 소리를 외치는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어요.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오면서도 계속 막 그 시간대만 되면 막 크게 부르짖고 막 큰 소리 부르짖고 부르면 크게 막 소리 지르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착한 겁니다. 그래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했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요 며칠 전에 이제 저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야, 처야 1천 번째 끝났고 이제 너 어떻게 기도할래? 라고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1천 번째 끝나는 그 다음 주간부터 하나님 이번 주가 아니죠. 하나님 이제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다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아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맡기고 너는 뭐 할래? 그래서 나는 뭐 하지? 뭐 할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낮에 그 시간에 나와서 마음껏 목청껏 저 앞에
소리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그 기도를 시작하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왜 솔로몬이 변질됐고 왜 부흥이 일어났는데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못했을까요? 왜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 기도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의 소리가 일어나면 점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을 처음에 나눴던 얘기요.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기준은요 반드시 결단코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죄가 있습니다. 정죄예요. 안 해서 그러잖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들은 3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역자들은 4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건만 이루어지면 이 일들만 이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내 경험대로 내 모습대로 행하고 나서 그게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이 당신이 하나님 옳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 당신의 기준이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당신의 기준이 옳은 거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뭐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 지혜지만 그 지혜가 나 이거 옳은 건데? 옳은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옳은 거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열심히 기도하는 게 무슨 죄나 뭐가 잘못된 거나 기도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저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요. 한 자리에 무릎 꿇고 한 7시에 8시에 기도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한 사람 많이 없어요. 솔직히.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역사가 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요, 물어보고 싶어요. 몇 시간씩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실수의 원리였고 이 실수는 결국 솔로몬을 하나님이 실패한 왕으로 인정하게 된 그러한 내용이 됐죠. 솔로몬은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당신 이거 알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지 알아 몰라 이게 아니에요. 저하고 아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 정말 바꿔보려고 앉혀놓고 굉장히 많이 말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된다세요? 들으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나버립니다. 그러면요 또 내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이 문제를 더 쉽게 말하면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의 문제입니다. 실천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는 말씀을 실천하는 일, 순종하는 일이 실패했습니다. 그게 솔로몬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많은 병거, 그 병거를 위해서 끌어가는 말을 많이 모았던 사건, 1000명의 후궁을 두었던 사건, 은금을 굉장히 많이 두어서 일반 심지어 돌보다 은금이 더 많았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10장 26절, 10장 27절, 11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메시지는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말이 그 결국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주신 겁니다. 이 솔로몬이 빠진 함정에 그의 후손 중에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해본다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교회 목사 성도들 그런 말은 좋은 말은 들어.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마.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한다는 기준은 뭐예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절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근데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요. 화가 먼저지 내 생각이 먼저지 주님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격적인 사람들은요 한 텀을 쉬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그걸. 왜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뭘 알아서 맞을까요? 우리가 뭘 알아서? 제가 오늘 원래는 잠언 31장 말씀과 이걸 연결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말씀 다 준비했어요. 월요일날 그걸 쭉 준비했어요. 저 수요일날 하려다가 수요일날 엉뚱한 데로 빠져서 못했죠. 저는 저희 아내는 절대 자기 말 하지 말라지만 찾아봤어요. 현숙한 연애에서 어떻게 말할까.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저한테 한 번도 아니겠죠. 한 번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의 98% 이상 저한테 당신 왜 그래? 라고 먼저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틀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모자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를 봐서도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 있었고 이런 아픈 가운데 있어서 한 번도 저에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어나게 이끌어가는 건 사모님이다. 근데 제가 제일 기분 나쁘다는 소리예요. 옛날에 저 양평 장로님이 저한테 하지 말면 저는 목사님 보고 교회 안 와요. 사모님 보고 지금 그렇게 해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나보고 와야지 사모님 보고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말해요. 어제도 이제 어떠한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요 1년 동안 있었던 요 근래에 있었던 제 삶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걸로 이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계속 장난식으로 말해요. 나를 안 만났으면 결혼을 했을까? 제가 안 한대요.
솔직히 사모님 안 만났으면 제가 지금 그런 거 못하고 우리 저희 삼형제가 다 이렇게 또추가고 삼형제가 있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저는 결혼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목회자의 자리에 손을 넣는 데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 문제 어떤 부분이냐면 왜 그 부분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서 아가서의 그 사랑의 놀라운 고백들이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그가 변질됐을까?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가서의 그 엄청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들이 결국 끝에도 나타났을 거라고 봐요. 근데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서부터 그 변곡점 솔로몬이 타락하고 수많은 여자들을 후궁으로 들인 이유가 뭐냐면 협력 관계도 있지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술람미 여인은 못생겼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사랑했다고. 제 눈에 안경이니까요.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이뻤겠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신은 나를 만났기 때문에 4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나 안 만났으면 당신은 한두 명, 많으면 한두 명 그렇게 안 났을 거라고.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에 봅니다. 4명이 굉장히 은혜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는데 4명이 고난스럽습니다. 이름이 각기 달라서 힘들어요. 기쁜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방에 있으면 정말 왜 저렇게 힘들까 할 정도로 4명이 다 다르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성이 다 틀려요. 예, 내 것까지 따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그냥 좀 더 처먹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힘들게 왜 그래? 그러면 힘들면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근데 힘들지 않다고 재밌대요. 엄마니까 바보지. 엄마라고 다 못해요. 못하면 엄마도 많아요. 못하면 많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막 띄우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가장 제가 정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가장 합당하다고 말하는 거 안 되죠.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도 안 됩니다. 항상 부족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안에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끌어 갖춘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됐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4번에 1번, 2번, 4번 솔로몬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솔로몬은 우리 굳이 볼 필요가 없었겠구나라는 그 하나의 부분이 이제 솔로몬의 삶에 이 변곡점, 이 변질된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 처음에 그가 진실했던 삶과 그 다음의 삶은 완전히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정도로 타락해버립니다.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부분이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놀라운 또한 범위해야 될 하나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행동들, 이 행동들이 뭐예요? 신앙적인 행동들이요.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야 돼요. 심지어 그게 내 자녀일지라도 내 신앙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교주돼요. 이단됩니다. 이단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내 삶이 제가 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 이러고 기도하니까 되는데 이러고 기도하세요. 저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서 이런 기도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이 되면 이런 여러분들 그러나 그게 언제 우리나라 60년 70년대는 맞았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신앙생활 그때 커 오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문맹률 성경을 읽었던 분들이 거의 10%대였습니다. 말씀을 대부분 몰랐어요.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막 폭발적으로 붐이었어요. 막 붐했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엄청난 잘못된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대가가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있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울 정도예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있습니다. 시간만 투자하면 얼마든지 단 1분이라도 주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준은 목수도 아니고 교회 장로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되셔야 돼요. 그분만이 기준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내를 향한 제가 이제 저의 반응입니다. 간혹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희 아내가 나처럼 막 쫙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막 주여지 막 소리 막 목청껏 부르자는데 예전에 전업들 하더니 또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더니 점점 그런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그냥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아내는 저기서 다니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아내는 저기 라고 들었어요. 주님 확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뭘 보여주냐면요. 제가 막 기도를 제 모습과 저 자리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 주님 쫙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저는 제가 훨씬 더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훨씬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훨씬 더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께서 보여주는 장면이면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두 사람이 저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저렇게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청껏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우성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염려, 탐심, 우성분한 겁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염려가 없어요. 불안해하잖아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히 염려했을 겁니다. 그렇죠? 염려하죠. 삶이 더 염려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죠. 뭐가 더 충만한 기도이냐? 뭐가 더 충만한 기도이냐?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게 기도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기도에 대한 강한 어떤 기준을 세우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내 기준이 그 사람의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도 있겠구나. 내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몇 번을 묻고 물어야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잠잠히 기도만 해야겠구나. 누가 하시는지요? 하나님 하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성령의 흐름 속에서 계속 뭘요? 찬양을 틀게 하시구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겸손히 주의 말씀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잘못된 열매가 아닌 진짜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용하십니다. 입고 마실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거 내가 더 줄게. 온전한 부흥, 온전한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타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고난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역사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그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기준을 깨뜨리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그에게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이 더 확실하게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잠잠히 하나님 역사에 가신 일들, 내가 보기에는 참 저렇게 어떻게 살까, 저렇게 신앙생활이 되나 할 정도의 모습일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일들이 간증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 그런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처럼 이런 변질되는, 바뀌어지는, 타락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